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신약성경 290쪽에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부터 10절까지의 말씀 다 같이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 가운데서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오늘도 하나님 말씀으로 하루를 시작하시는 우리 정릉교회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다음과 같이 시작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에게 권하노니. 사도 바울은 그의 동역자들을 포함하여 자신을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 즉 하나님의 동역자로 자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합니다. 이후 바울은 자신이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또한 어떠한 존재로 구체적으로 살아가는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자로서 구체적으로 어떠한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가? 믿는 자로서 자신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인식하는 것은 참으로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야 삶과 분리되지 않는 믿음의 모습을 보이며 보다 믿는 자로서 잘 살아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잠시 나눌 말씀을 통하여 믿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또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는가에 대해서 스스로 질문을 해보며 믿는 자로서의 정체성을 구체적으로 생각해보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권면합니다. 여기서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앞장인 5장 끝에서 언급한 것과 같이 하나님께서 죄 없는 예수 그리스도를 죄로 삼아서 사람들의 죄를 용서하시고 구원하신 그 은혜를 말합니다. 이러한 은혜를 헛되이 한다라는 것은 그에 합당하지 않는 삶을 사는 것을 말하겠죠. 즉 죄로부터 분리된 삶을 살지 않은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음에도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하면서도 하나님을 향한 삶으로 되돌리지 않고 여전히 자신을 중심에 두고 자기 자신만을 위해 사는 것을 말하겠습니다. 바울은 그러한 자들에게 은혜를 받은 자로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다음에 2절을 통해서 말해줍니다. 2절은 이사야 49장 8절을 인용한 구절인데요. 이 구절이 말하고자 하는 바는 지금이 하나님이 베푸신 은혜의 때라는 것입니다. 이 말로 바울은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 현재의 구원의 현재를 강조합니다. 이미 구원받은 자로서 현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살 것을 요청하는 것이죠. 현재에도 유효한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그 은혜를 헛되이 하는 삶이 아니라 그 은혜에 합당한 자로서 삶을 살자고 요청을 하는 것입니다. 바울은 그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자연스럽게 복음 전도자의 삶을 살았습니다.
전도자로서의 삶에 무엇이든지 또한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기 위해서 노력해 왔음을 3절과 5절을 통해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선교의 과정에서 사람들에게 오해를 살 만한 일들이나 그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는 일들을 피하고 흠없이 활동하려고 하였습니다. 바울이 천막을 만드는 일이 복음 전하는 그 일의 일부이기도 했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하나님의 동역자로서 살아가면서 겪었던 여러 일들을 말해주고 있죠. 많이 견디는 것, 환난, 궁핍과 고난, 매맞음, 갇힘, 난동, 수고로움, 잠을 자지 못함, 먹지 못함. 복음 전도자로서의 삶이 결코 쉽지 않았음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따르는 그의 지난 삶이 분명 예수님을 또한 닮아가고 있다라는 것도 말해주고 있죠. 참된 그리스도의 삶은 그리스도의 고난이 넘쳐야 함을 그의 삶을 통해서도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신의 영광만을 바라고 자신에게 좋은 것만 바라는 신앙과는 거리가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리스도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나라의 좋은 것을 위하여 기꺼이 낮아지고 약해지고 희생하는 길을 선택하며 살아왔음을 그의 고백을 통해서 느낄 수 있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지나온 발자국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그리고 지나온 발자국을 되돌아보는 것은 앞으로를 살아가면서 더욱 중요할 것입니다. 전도자로서의 바울의 삶이 묻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난 우리의 믿음의 삶은 어떠했습니까? 6절과 7절에서는 복음을 전하면서 겪었던 여러 고난에도 굴하지 않고 사도로서 바울의 삶을 지켜주었던 기준들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깨끗함, 지식, 오래 참음, 자비함, 성령, 거짓 없는 사랑, 진리의 말씀, 하나님의 능력. 여기서 깨끗함이란 고린도후서 1장 12절과 4장 2절에서 짐작해 볼 수 있는 대로 양심에 있어서 거리낌이 없고 모든 그런 일의 처리를 하나님의 거룩함과 진실함에 어긋나지 않는 삶의 투명성을 의미합니다. 다음으로 지식은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이야기합니다. 이 지식으로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겸손하고 찬양함을 말해주고 있죠. 또한 오래 참음이나 자비함은 사랑의 한 모습으로 하나님의 성품을 잘 드러내줍니다. 오래 참음이나 자비함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않는 거짓 없는 사랑을 가능하게 해줍니다. 은혜 안에 있는 자로서 하나님의 성품에 어긋나지 않는 삶을 또한 말해주고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을 모범으로 삼아서 본받으라고 말해주기도 하죠. 이 외에도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이 그의 삶의 기준이 되었음을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바울의 삶의 신앙적 기준은 우리 또한 믿음의 길을 걸어감에 있어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또한 살아갈지에 대해서 생각하게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바울은 오늘 본문의 마지막 부분에서 그리스도인은 어떠한 존재로 또한 드러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입니다.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음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요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아멘. 믿음의 눈을 가지지 못한 사람들은 믿는 자들을 보고 이 말씀을 보고 속이는 자, 이름 없는 자, 죽은 자, 징계를 받은 자, 근심하는 자, 가난한 자, 아무것도 없는 자라고 생각하면서 비웃을 수 있겠습니다. 우선 바울이 전도자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위와 같은 평가도 받기도 했습니다. 바울뿐만 아니죠. 세상의 비웃음, 조롱을 한 몸으로 받으신 분도 계십니다. 바로 우리 예수님이십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을 십자가에
죽이려던 사람들을 정복함으로써 승리의 메시아가 되지 않으셨고요. 그와 반대로 자신을 죽이려 하던 사람들 앞에 무력하게 죽임을 당하셨습니다. 그런데 그런 죽음에 진정한 승리의 능력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셨죠. 이렇게 기독교의 신앙은 역설의 차원, 십자가의 역설이 있습니다. 약함으로 죽음으로 살아내고 구원해내는 능력을 말해주고 있죠. 저희 아이 병원을 오가게 되면서 알게 된 로제타 홀 선교사님의 이야기입니다.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요, 미국에서 의과대학을 졸업하고 한국으로, 그 당시 조선이죠, 선교사로 지원을 합니다. 1890년 10월에 조선의 한양에 도착해서요, 곧바로 진료를 시작해서 여러 가지 일을 첫 10개월 동안 2359건을 진료하고요, 6천여 건의 처방전을 발행했다고 합니다. 조선에서 같이 선교한 남편 윌리엄은요, 전염병으로, 어린 딸 이디스는 이질에 걸려 사망했다고 합니다. 그 로제타 홀의 남은 아들은 국내 최초 결핵 요양병원을 설립했고 크리스마스 시를 처음 발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유명한 길이 아니라 무명한 길을 선택했습니다. 의술로 부보다는 가난을 선택했습니다. 가면 죽는 것과 다름없다라는 사람들의 말에도 불구하고 그 길을 선택했습니다. 심지어 가족들은 그 땅에서 죽기까지 했죠. 아무것도 보장되지 않은 길을 선택했습니다. 이렇게 로제타 홀 선교사님은 예수 그리스도를 선택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볼 땐 참으로 어리석은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한 말도 안 되는 선택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녀의 삶의 선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살게 되고 부유한 자로 살게 되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8절에서 10절의 말씀을 곱씹으면서 묻습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우리는 구체적으로 어떠한 존재로 드러내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오늘은 성의 수요일입니다. 스스로 죄인임을 인식하고 고백하며 사순절의 영적 순례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우리의 삶을 건지셔서 새로운 삶을 허락하신 하나님의 크신 은혜에 헛되이 살지 않는 우리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믿는 자로서 어떠한 삶을 살아왔는가, 어떠한 기준을 가지고 살아가는가, 어떠한 구체적인 존재로 살아내는가 잠잠히 되돌아보는 기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앞으로 삶 속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십자가를 부인하지 않고 정말 감당하는 그리스도인, 그렇게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아내는 저와 우리 정릉교회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소망해 봅니다. 제가 기도하고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를 은혜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의 크신 사랑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않고 은혜에 합당한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부터 사순절이 시작됩니다. 그리스도인으로서 지난 우리의 삶을 되돌아보고 다시금 삶의 기준을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세우며 우리의 삶에서 그리스도가 구체적으로 드러나게 하소서. 이 기간 그리스도의 고난에 구체적으로 동참함으로 우리의 고난 가운데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을 발견하고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자비와 은총을 경험하는 이 기간이 되게 하소서. 하나님, 신종 변이 바이러스가 좀처럼 줄어들고 있지 않습니다. 특별히 바이러스로 인하여 어려운 상황에 처한 이들을 기억하시고 그들에게 힘과 소망이 되어주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실 분은 하나님밖에 없사오니 더욱 하나님께 매달리는 우리가 되게 하소서. 세계와 열방을 위해 중보합니다. 특별히 전쟁의 아픔에 있는 우크라이나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피난처가 되어 주시옵소서. 더 이상 무고한 희생이 생기지 않게 하소서. 주님, 인간의 이기와 탐욕을 긍휼히 여겨주시고 우리를 고쳐주소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인정하는 온 누리가 되게 하시어 샬롬을 맛보게 하소서. 또한 이 시간 몸과 마음 영혼이 아픈 환우들을 위하여 중보합니다. 환우들에게 하나님의 치유와 회복의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픈 중에도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힘이 되어 주시옵소서. 이 시간 각자의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신 그런 뜻을 묻는 시간, 또한 그리고 삶으로 응답하는 시간이 되게 하소서. 사순절의 여정을 시작하며 이 모든 말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의 사랑을 아낌없이 보여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